네, 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바울이 받았던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9번 사용되었는데 이 말이 다른 곳에서는 청지기 혹은 직분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단어를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NASB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청지기 직분을 말합니다. 청지기 직분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누구죠?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이나 집을 관리하라고 임무를 맡겨준 일꾼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직분들, 이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내 직분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들은 청직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가? 두 가지를 여기서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그를 세우셨는데 이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인과 동시에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설립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쳐나갔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인데 요즘 이 교회의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집사라는 말 자체, 디아코노스라는 말 자체가 먼지 속을 뚫고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집사인 디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지 속을 뚫고 들어가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들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마지막에 이루려 한다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NASB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 might fully carry out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내가 그것을 전달하겠다. 끝까지 내가 그 복음의 이 사명을 다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더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말은 바로 이 교회가 받아야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에색 토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곧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그 말은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친히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고백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괴로움을 마지못해 감당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공의 앞을 떠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이제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많아도 교회로 인하여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느새 교회를 슬그머니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던 음악을 하던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프로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힘들었고 고난이었지만 그에게는 한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따르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정말 일하라고, 먼지 속을 뚫고 들어가면서 일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오늘 특별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교회와 또 자신과 나라와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